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제 복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모든 인류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그런 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복과 민수기 6장에서 등장하는 복은 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복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복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허락하신 이 복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속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성경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이 복을 보면 이 복은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복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기왕의 복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원래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근데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7번째 복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7가지 복을 빨리 한번 같이 찾아보게요.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에서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계시록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오늘 또 계시록을 공부하겠다. 집에서 미리 한 번씩 읽고 오시죠? 그러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기록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읽는 것도 좋은 것이고 듣는 것은 더 좋고 지키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지만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때가 가까운 거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그 찬송가가 없으니까 참 애석한데 이 심판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찬송가. 심판 그날 오네 빠르게 오네 머지않아 그날 오겠네. 그런 찬송을 부를 때면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은 당연히 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이 좀 이건 이상하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복이에요? 죽어버린 것이 복이에요?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살아있는 게 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안 죽을란다 그러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다 죽는데 그 죽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455장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쨌든지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 있어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된 그런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도적같이 오시겠대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죠? 혹자는 말하기를 비 오는 날 밤 예배 때 오시기도 한대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날 특별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출석 인원이 줄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어쨌든 예수님은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이 도대체 뭐길래 이 옷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 옷은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히마티온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이 옷이 우리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흰 옷이 히마티온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입혀주신다라고 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옷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그 사람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하고 같이 세례받았으니까 목사님 세례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요. 틀림없죠. 성경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세례를 받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 형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심을 써서 제 마음 같으면 믿음에서 떠났어도 세례 받았으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그때 그 옷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시 권면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가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 옷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얻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초대받으면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요즘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청첩장 날라오면 아이고 또 세금 고지서 나왔다. 그죠? 마땅히 우리가 가서 축하할 일이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초대받은 걸 난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으면. 왜 그럴까요? 이 결혼식은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일단 신랑이 누구십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누구의 결혼식이라고요?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 결혼식. 그래서 다른 결혼식은 몰라도 예수님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전부 하객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 들고요? 무엇 들고? 봉투 들고.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우리가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부로 갑니다. 우리가. 누구로 간다고요?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식은 정말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봉투 안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때 축의금은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 된 신부로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언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다 공부했습니다. 다시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이 부활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 자가 됐다. 바로 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 우리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첫 번째 복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똑같네. 똑같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본은 같은데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저는 강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코앞에 와 계십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럼 언제 읽고 듣고 해요? 지키기만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읽어요? 왜 듣습니까? 지키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되면 지키는 자들만 존재합니다. 이때는 계시록을 누가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계시록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존재하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섯 번째 복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복이 뭐죠?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곱 가지 복인데, 이 일곱 가지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구속함을 입은 그런 성도들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어떤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꼭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 15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복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이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나무예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 2절에서 22장 5절까지 내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3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생명나무는 어디 안에 있는 나무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실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과 얼마 전에 배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장입니다. 21장 9절 10절 21장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성도, 완성된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권세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 꼭 들어가고 싶으시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기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왜 또 빨아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요, 헬라어로 스톨레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다. 그죠? 자,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옷은 어떤 옷이냐? 이게 바로 스톨레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는 우리 신앙에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환난에서 나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스톨레를 입혀주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흰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환난을 겪는 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할 때요, 바울 사도가 정직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옷이 더러워집니다. 어떤 신도들은 환난을 겪으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불이익받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또 11조는 내야 되겠고, 또 교회는 건축한다고 하지. 그러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큰 환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요, 옷을 더럽혀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못 지킵니다. 11주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또 거짓말도 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런 분들 진짜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 제가 신방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목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잠시 환난에 지금 빠져서 이렇게 교회를 잠시 쉬고 있지만 제가 믿음을 회복해서 반드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목자님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하나님 저를 사랑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냥 교회에서 그동안에 섭섭한 일 당한 건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은 좋은지, 그럴 때는 콩이며 팥이며 그냥,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환난 중에서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옷은 반드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히마티온과 이 스톨레는 근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히마티온은 그 옷을 더럽혀버리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실,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신앙적으로 더럽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런데 그 신앙은 변함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생활을 좀 불충실하게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소에 가서 빨면 돼요. 어느 세탁소에 가서 맡겨야 될까요? 잠예수교회 세탁소. 잠예수교회 안에 또 세탁소가 하나 있어.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 세탁소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옷은 스톨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인데, 혹여라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이 옷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옷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이렇게 빨아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못 가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꼭 좀 짚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장 27절을 보면 또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서도 보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기는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틀림없죠?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깊게 읽으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2장, 21장 27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 이렇게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탁합니다. 거짓말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참에서 참이 나와요? 참에서 거짓이 나와요? 참에서도 거짓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교회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참이 붙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망신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거짓말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저한테 와가지고 목자님, 이거 목자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거야. 가지고 이제 희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자님 이거 비밀인데요, 목자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 이제 희준이가 얘기하고 갔는데 요한이가 와가지고 목자님 금방 희준이 형 왔다 갔죠? 미치고 환장하겠네. 거기다 대고 내가 야, 희준이가 이거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희준이가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요한이한테 아니 그런 적 없어. 나중에 이제 희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아 너만 알아. 내가 금방 목자님한테 가서 상담했는데 이제 또 자기들끼리는 자기만 알으라는 거야. 나중에 보면 제가 거짓말하는 나쁜 목자가 돼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비밀을 제가 알아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저에게 절대로 비밀 지켜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래요. 이제 얘기했습니다. 희준이가 와서 목자님 이거 비밀인데 목자님만 아세요? 그 얘기까지 제가 설교 때 얘기할 거야. 공개적으로 다. 거짓말하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혹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할 때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의지해서 우리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43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